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성숙한 분도 계시고 미성숙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양한 신앙의 차이 가운데 함께 공동체를 세워갈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그 누구도 충분히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분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미성숙한 분도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신앙의 그릇이 차이가 나고 믿음의 성숙도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함께 자라나는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되심까지 함께 자라나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연약한 모습을 또 책망하고 바르게 하기 위하여 서신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그 목적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또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그 일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좀 받았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이렇게 허락해 준 그 건강검진을 받게 됐는데 제가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좀 기대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6개월 동안 운동을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치가 좀 좋게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결과를 받았는데 낙심을 했습니다. 결과가 별로 좋지 않고 어떤 항목은 좋아진 것도 있는데 어떤 항목은 여전히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먹는 걸 안 바꿨어요.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시간을 정해서 제가 정말 땀 흘리는 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운동을 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게 됐어요.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성적표가 나온 걸 보니까 건강해지는 거를 위해선 먹는 것도 잘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입맛이 어린이 입맛인 거예요. 제가 몸에 안 좋은 걸 너무 좋아해요. 입에서 원하는 걸 그냥 또 운동을 좀 하다 보니까 이 당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단 것도 많이 먹고 좀 에너지를 보충하려고 관리를 안 하고
맛있게 먹을 것을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아주 실망스러웠습니다. 제 기대만큼 건강해지지 않은 거죠.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젖을 먹였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덩치를 봐서는 다 컸는데 여전히 이유식 먹고 다니는 회사원 같은 거죠. 여전히 그 불량식품 좋아하는 아저씨인 거죠. 저처럼. 네, 이렇게 연약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젖을 좋아하고 밥을 먹어야 하는데 아직도 젖을 먹는 자로 내가 너희를 대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묵상해 보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미성숙한 성도와 성숙한 성도의 차이는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알게 된 것은, 미성숙한 성도님에게는 너무 정답 얘기하면 상처받고 떠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난 분명히 정답을 얘기했는데 그 정답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고. 그리고 다 그 얘기 듣고 나서 목사님 사랑이 없다 그러고 떠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정말 필요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정말 그 성숙도가 있는가. 그것이 안 되면 그냥 그 성도님이 원하는 것을 줄 수밖에 없어요.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여전히 젖을 먹여야 되고, 어떤 분에게는 이제 좀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내 고난을 해석할 수 있고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이제는 정말 건강한 음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정말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역할을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 듣고 싶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안타깝지만 그분들에게는 그 말씀, 그 음식 줘야지 살아요. 그게 아직 미성숙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미성숙한 자들이어서 바울이 그때는 젖을 먹였던 것 같고 이제 편지를 써서 좀 딱딱한 음식을 주겠다고 작정한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젖으로 먹였다. 그러나 이제 내가 정말 너에게 필요한 말을 전해줄게. 이 말을 꼭 들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젖을 먹어야 하는 그 미성숙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래서 너희가 여전히 분열하고 있고 너희가 여전히 시기하고 있고 여전히 인간 냄새가 펄펄 나고 직분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 와서 세상 냄새 풍기는 분은 아직 미성숙한 성도예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고 내가 얼만큼 재산이 있고 내가 얼만큼 성공한 사람이고 얼만큼 대단한 일을 했느냐고 자꾸 은연중에 좀 나타내고 싶은 사람은 아직 미성숙한 분이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자랑할 게 그거니까. 근데요, 성도는 교회에 와서는,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도리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성숙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 거꾸로 하는 분들이 미성숙한 분이에요. 교회에 와서 세상 냄새를 좀 풍기고 있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 풍길 수가 없지요. 당연히 아직 어리니까.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은 그의 인격이나 말이나 성실도나 책임감이나 신뢰도나 벌써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왜 그렇게 이 사람 훌륭한가 알고 봤더니 예수님을 믿는데요. 이런 게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 달고 다니고 차에다가 십자가 거는 것이 성숙함이 아니라, 우리가 손해볼 때 왜 저 사람 저렇게 바보같이 살고 손해보고 왜 더 어려운 일을 자청해서 하는가? 예수님 믿기 때문이었구나. 그렇게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성도님들이 그렇게 성숙한 분들 우리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 네, 아멘이죠. 네. 이 고린도 교회에
그들이 연약함 가운데 있어서 사실은 동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력자들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쟁이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누구에게는 바울 파라, 누구에게는 아볼로 파라, 누구에게는 게바 파라, 이런 파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고 아볼로가 누구냐? 다 하나님의 동력자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했어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헌신을 했어도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동력자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인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분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누군가 그 바울의 후임자로 일하는 사람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만큼 헌신을 하고 어떻게 그만큼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선한 목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렇게 대단한 목사님 뒤에 누가 후임자로 오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비교가 될까? 정말 기도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일을 이어서 다 하나님이 시켰더라고요. 모세가 다 끝낼 수 있는 일을 아직도 나이가 들었지만 팔팔해서 앉고 일어서고 다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모세였지만 하나님이 딱 선을 그은 거예요. 거기까지가 네가 할 일이다. 땅도 못 밟게 하고 누구에게 맡겼냐면 이제 아직 너무나 두려워하는 그 청년 같은 여호수아에게. 청년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도 이제 나이가 지긋해서 그 마지막 그 전 세대에 이제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남았는데 그러나 두려운 마음이죠. 내가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 시작은 그 두려움으로 시작하잖아요. 엘리야 뒤에 엘리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윗 뒤에 다윗이 그렇게 그의 인생의 과업으로 세우고 싶었던 성전,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지만 그는 준비하는 자였어요. 모든 재물을. 그리고 솔로몬이 그냥 다 그 일을 이룬 거죠.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제 삶을 봐도 어떤 성도님들은 저렇게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맺힐까? 저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고생할까? 그럼 제가 뭐가 보이냐 하면 저분의 자녀나 후임자가 복 받겠구나.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헌신했으니 그 다음에 사람은 그 바톤을 이은 사람은 그 축복을 누리겠구나. 그게 막 보여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정말 막 운이 좋고 막 잘 풀리고 형통하고 막 잘 돼요. 그럼 또 뭐가 보이냐면 저분 앞에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많았을까? 저분 앞에 전임자가 얼마나 수고했을까? 저 사람이 혼자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것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바울이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가 더 수고했고 누가 더 공로가 많고 누가 더 영광을 받기 합당한 거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 아직도 미성숙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역할을 정확하게 압니다. 이거 내가 자꾸 우리가 실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자꾸 선을 넘더라고요. 이 자기가 해야 될 선을 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결정을 막 해요. 그럼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자꾸 우리가 하니까 걱정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자꾸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고 내가 좀 더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성공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역이 분명하면 나에게 맡겨진 일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어느 것이 더 값지고 소중한지도 따질 필요도 없어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데 자기의 역할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동력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부부가 결혼할 나이쯤 되면 다 성년이 될 때까지 다른 집안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놀랍게도 너는 내 부모의 집을 떠나서 내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부모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 하면 다른 집에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결혼하실 분 잘 들으세요. 부부가 결혼하신 분도 잘 들을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이 부부가 온전한 부부가 되는 비결은 자기의 부모의 집을 떠나서 내 아내와 한 몸을 온전히 이루라. 사람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부모의 집을 떠나라는 말은 나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집은 내가 내 인격과 내 신앙과 나의 존재가 형성되어져 온 기초예요. 근데 결혼하려면 이것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배우고 새로운 가정을 새롭게 세우는 일들을 시작하는 법을 배우고 부부가 돼야 돼요. 근데 부부가 돼서도 여전히 내 기질, 내 경향, 내 가치관, 내가 원하는 것대로 주장하면서 살아보면 힘들죠.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내가 어떻게 맞춰줄까,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한 몸을 이룰까를 노력해보면 온전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시거든요. 저를 보면 알아요. 저 같은 사람에게 제가 없는 걸 다 가진 아내를 주셨어요. 제가 정말 배울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도 지금도 배워요. 여러분, 결혼이 그런 겁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동력을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결혼이 바로 그 얘기예요. 부모를 떠나서 내 아내와 온전한 한 몸을 이루라. 함께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분열하고 있는, 그래서 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인생을 건축에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너에게 이제 말하노니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어보면, 이제 건물을 짓는 일도 해보신 분 계시고 건축해보신 분 알겠지만 어떤 건물을 세우려면 그 건물을 세우기 전에 꼭 먼저 해야 될 일이 설계고요. 그 다음에 기초를 쌓아야 돼요. 그 기초에 또 기둥을 먼저 쌓아야지 벽을 쌓고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름다운 건축이 되어지려면 먼저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 존재 자체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취하여서 그 건물의 모퉁이 돌, 코너스톤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은 가장 든든해야 됩니다. 반석처럼. 모든 하중이 거기에 몰려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건축물에 세워지는 일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코너스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허영과 탐욕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건축을 비유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시려고 두 가지 집을 비유를 드셨어요. 하나의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 하나의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리석은 건축가라는 거예요. 그거 언제든지 다 무너질 건데 거기다 자꾸 쌓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데. 어리석은 건축가죠. 지혜로운 건축가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가장 움직이지 않고 가장 요동치지 않냐고 가장 든든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기초 위에 세워져 왔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 정말 고민해야 될 일은 내 인생의 기초를
너무나 흔들리는, 너무나 허무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세웠다면 이제 그거 빨리 벗어야 돼요. 빨리 무너뜨려야 됩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네덜란드로 가는 비행기를 탔었는데 그때 그 다큐멘터리를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시간이 오래 지루하니까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다큐멘터리였는데 네덜란드를 소개하면서 저는 그 나라가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 줄을 그때 알았어요. 네덜란드는 지금도 이 수면보다 땅이 낮은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의 영토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다 메꾸었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같이 아주 건축 기술이 많이 발달하기 전에도 수백 년 전부터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땅을 뚝을 만들고 댐을 만들고 이렇게 땅을 개간해서 그 위에 집을 짓고 염분을 다 빼고 농사도 짓고 꽃도 피우고 꽃도 많이 키우잖아요. 튤립 네덜란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는데 그 뻘이었던 그 땅 위에 다 나무 말뚝을 박은 거예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울창한 숲이 네덜란드 밑에 있대요. 이 말뚝을 하도 파이를 박아놔가지고. 그래서 그 흐물흐물한 땅을 견고하게 하려고, 그 기초를 든든하게 하려고. 대단한 나라예요. 그 작은 네덜란드 사람들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금도 건물을 짓고 도시를 세우고 문명을 꽃 피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건축물 하나만 보면 그 사람들의 민족성과 세계관과 가치관과 문화의 힘이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단한 인간 승리구나 라는 것을 그때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광주에서 한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 원칙대로 철거하지 않은 시공사 때문에 또 하청업자에게 그렇게 관리하고 또 그러한 허가를 내주는 걸 눈 감아줬던 공무원들 때문에 잊지 말아야 할 사고가 발생했죠. 철거를 원칙대로 방식대로 잘 했으면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났을 텐데 5층 건물이 무너지는데 그 밑에 서 있던 버스가 깔려서 9명의 사람이 희생됐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돈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배후에는 돈을 좀 아끼려고 불법으로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허용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광주시의 이 참사를 보다가 제가 또 한 사건이 기억이 났는데 삼풍백화점 사건입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나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 사건이. 그 삼풍백화점은 1989년 12월 1일에 완공이 됐고 딱 4년 반 영업하고 무너졌죠. 1995년 6월 29일 무너졌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엄청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정권에.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삼풍백화점도 무너지고 총체적인 문제들이 그때 결과적으로 막 무너지는, 건물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그 국가적인,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너무나 급성장을 하던 시기여서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쓰러질 집을, 무너질 집을 너무 많이 지었던 상징적인 사건이더라고요. 이 삼풍백화점이 서초구에 위치했는데 그때 당시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백화점이었고 이 삼풍백화점 건축주가 사장님이 이준이라는 분이었는데 정보국장을 처음에 했던 사람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삼풍백화점을 짓는데 건축에 대해서 건축의 건자로 모르는 그 사람이 돈을 아끼려고 철근을 16개를 넣어서 한 기둥을 만들어야 되는데 8개 만들라고 하고, 지판을 20cm를 만들어야 되는데 10cm로 만들라고 하고, 돈을 아끼려고.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그런 불법을 다 하고도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때도 법이 있고 공무원이 있었을 텐데 먼저 불법을 행한 다음에 다 봉투 주고 끝났어요.
이 사람이 너무나 권력이 막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안 되는 게 없더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나중에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4년 반 버틴 게 기적이래요. 정말 오늘 내일 언제 무너질 줄 모르고 그 징조가 그 전에 무너지기 붕괴 5일 전에, 4일 전에, 3시간 전에 다 있었는데 그때 대책회의를 했어요. 대책회의를 했는데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이 삼풍백화점 사장님하고 그 임원진들이 5시간 전에 대책회의를 하면서 이제 오늘 이거 정말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제 대피시켜야 된다. 그런데 누구를 먼저 대피시켰냐 하면 사람이 아니라 보석을 먼저 대피시켜요. 사람들한테는 조용히 하라고. 말도 안 되는 결정이죠. 결국은 1,440명이 죽어요. 죽고 다쳤어요. 근데 지금 정말 그 사건을 얼마 전에 SBS에서 다큐멘터리를 또 만드는 거 제가 한번 오늘 설교 때 간증으로 쓰려고, 예화로 쓰려고 다시 쭉 제가 봤는데 화가 났어요. 정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그 돈 몇 푼이 그렇게 부자가, 그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안 되는 게 없었던 그 사람이 그 돈 조금 더 벌려고 어떻게 그런 일들을 지금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우리 온 국민이 그때 그냥 다 삼풍백화점 이야기만 몇 달을 얘기했어요. 뉴스에는 누가 아직도 살아남았고 마지막에 그 막 파헤쳤는데 살아난 사람이 콜라 마시고 싶다고 막 그런 얘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랬던 그 사건에 이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니까 위령탑을 세우기로 했어요. 서울시가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위령탑을 세운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자리에는 아주 높은 초호화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근데 그때의 명분은 그 건물 지어서 보상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피해자들한테. 잘 줬는지 제가 확인은 안 되는데. 근데 문제는 위령탑을 또 왜 못 세웠냐면, 그럼 다른 곳에 세우기로 했는데 그곳에도 못 세웠어요. 왜요? 그곳에 위령탑을 세우면 우리 동네 집값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 주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위령탑도 못 세웠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막 이런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붕괴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건설 담당하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대형 건물들을 다 안전 검사를 했는데 2%만 통과됐어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다 무너질 집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삼풍백화점 사장님에 대해서 분노가 이제 저의 부끄러움으로 바뀌었어요. 뭐가 다른가 우리가? 인간의 탐욕 위에 세워진 이 도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이 그 건물이 붕괴되어질 징조가 있고 붕괴되어질 거 알았을 때 그 대책을 세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돈 때문에 그렇게 지었던 사람들이 돈 때문에 그것을 대피를 못 시키더라고요. 이 광주에서 이번에 건축한 거 붕괴되어진 그 사건에도 민원이 들어왔었대요. 며칠 전에. 근데 그거 못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기초 위에 세운 건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면 빨리 떠나시고 새로운 기초 위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에 불을 통과해서 그 사람의 공적이 드러날 텐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나무로, 풀로, 집으로 그 공적을 세우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똑같아 보이지만 진짜 금이 있고 지프로 만든 건물이 있는 거예요. 진짜인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면 남아있는 건물이 있고 다 없어지는 건물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난달 우리 미사남 모임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주제로 우리가 미사남 모임을 토론할까 주제를 논의하다가 4가지 제안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크리스찬의 투자, 두 번째는 가정에서의 남자 성도의 역할, 세 번째는 직장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네 번째는 성경적인 인생 후반전 준비하기. 이 4가지 주제를 놓고 투표했는데 압도적인 차로 하나가 당선됐어요. 뭐였을까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뭐에 관심 있는지 여자 성도들 좀 아셔야 돼요. 성경적인 인생 후반전 준비하기에 표가 몰표가 나왔어요. 아마 내심 바라기는 가정에서의 남자의 역할 뭐 이런 거 바라셨는지 모르지만 꿈 깨세요. 여자 성도님들 회개할 게 많아요. 거기에도. 그런데 이제 남자 성도님들이 뭘 고민하냐 하면 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준비할까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1, 2주 동안 계속 그 관련된 책도 읽고 지금 그날 나눔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오늘 이 말씀이 그 해답 중에 하나예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중년이 지났는데 은퇴를 했는데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남은 여생을 잘 살 수 있을까? 그것도 성경적으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고민이라고 생각이 일단 듭니다. 정말 고민해야 될, 그리고 준비해야 될 주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인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얘기하노니 너희 기초를 다시 세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겉으로는 그럴듯한 인생을 살았다고 건물을 지었다고 자랑하지만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얘기하노니 너의 기초를 다시 세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남은 인생을, 남자 성도님뿐만이 아니라 여자 성도님 다 포함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잘 사는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에 잘 쓰임받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잘못된 모습으로 끝난 사람들은 불행의 주인공이 됐고, 우리가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나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후반전이에요. 여기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기초가,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성공을 위해서 살았어요.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냐든. 제가 이게 그 고민을 저도 이렇게 보고 제가 아는 성도님들과 다른 목회자와 신앙인들을 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의 현상을 발견했는데, 너무 성공하고 잘 나간 사람들이 후반전 준비를 안 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거 열심히 사시느라. 그래서 마지막이 어려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성경적인 기초 위에 잘 준비하기 위해서 한 가지 사실만 깨달으면 돼요.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실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다 실패했던 것들,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사실은 다 이 공적을 지나가면 없어질 것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한번 나의 성공을 한번 잘 되돌아보세요. 근데 내가 실패라고 여겼던 것, 내가 고민하고 씨름하고 좌절하고 바닥에서 막 발버둥 쳤던 것, 그것이 사실은 앞으로 그 위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세울 수 있는 좋은 기초예요. 우리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든. 그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거든. 그때 진짜 기도했거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아픔과 좌절과 슬픔과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발견함으로 지혜로운 건축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을 아름다운 건축물을 세우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 기초를 든든히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 건축물을 세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어린아이는 그거를 아직도 내어주지 못하려고 할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 저는 여러분이 정말 성숙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위대한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 능력의 건축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결단 찬양으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또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하신 주님을 찬양한 그런 시간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